여러분 샬롬. 네,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저 그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할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 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께 하루는 이상스러운 그 환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도대체가 기쁨이 없고, 웃음다운 웃음을 한번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근심을 하다가, 그 병은 제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병은,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세계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랬어요. 저는 선생님, 세계 여행을 3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난처해서 아주 그냥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그 영국에 가면 메디주라는 사람이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그 희극 배우가 출연하는 그 극장에 한 달만 좀 가서 매일 가서 이렇게 그 희극 배우에게가 이렇게 공연하는 공연을 보면서 대단히 웃고 계속 웃으면 아마 그 병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선생님 답답합니다. 제가 바로 그 메디주올시다. 그 사람이 그 이상한 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저 그런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지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대단한 희극 배우고 유명세로 하기로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프랑스 유명한 의사까지도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정말 인기로 하면 탑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서 기쁘게 웃어보질 못하고 도대체가 기쁘질 않고 이렇게 웃음다운 막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웃음다운 웃음을 지어보지 못했다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정말 탑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런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어떻게 답을 주시고 계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네, 그저 그런 인생이라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돈이 좀 있는 분이셨나 봐요. 자식들이 이렇게 무덤을 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왜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으신 것 같아요. 비석을 딱 세워놓고, 왜 비석에 새길 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순직하시다. 뭐 이런 문구를 아주 굉장한 문구를 달하려고 자식들이 다 모여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도 도대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훌륭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났다 그래요. 왜? 삶이 그렇게, 비석에 새길 만큼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짜매고 장례가 이제 끝나는 날까지 해보다 도저히 안 돼서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니 그러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해도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매일 생활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서 변 싸고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례식 끝나고 이제 묘를 지을 때 비석에다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비석에다 기록했다는 그런 애화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저 그런 인생.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런데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비석을 세울 정도의 묘비를 크게 했다면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거지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살이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믿으지 하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 말씀, 미가서 7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미가가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 7장 8절에는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그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엄청난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의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우리 삶이 미가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정말 엎드러질지라도 또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렇지만 결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기쁨이다. 너희 대적들아, 마귀 사탄들아,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로 정말 비참하게 어두운 데 앉아있고 넘어지고 이렇지만 너희들은 그래서 기뻐하냐? 기뻐하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여호와 한 분, 오직 그 여호와라 한 분이라는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죠. 여호와니 여호와에 대한 정말 제가 이렇게 제 삶이 정말 이렇게 평탄치 못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에요. 너무나
죽음을 생각하고 잿빛 같은 인생을 살았었죠.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잿빛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저녁 정말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시체로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었어요. 예전에 아주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결혼을 했어도 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환경도 뭐 너무나 열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죠.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또 아이도 한쪽이 임신을 한 것이 잘못된 임신돼서 이 난관, 한쪽 나팔관을 드러냈고, 한쪽은 뭐 굉장히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거기서 아이를 이제 앞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정말 삶이라고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를 제가 걸었었어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밤에 잠잘 때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냥 시체로 이렇게 내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활에 나는 너무나 죽음보다 힘들다. 아무것도 컬러가 없을 정도로, 색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었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 그렇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 발로 그냥 걸어서 혹여라도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교회를 제 발로, 누가 와서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복음을, 때를 얻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때를 이렇게 가리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너는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누가 전해 와서 교회 갑시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 아파트 통로에는 교회가 다니는 사람 참 많았는데 친한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루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발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뒤로부터는 너무나 이 삶이 막 금방 죽었던 화초들도 주님께 기도하면 막 살아나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생활은 전혀 뭐 변함없이 그렇게 또 예전하고 똑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뒤로부터 너무나도 기쁘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육신의 것이 너무 없으면,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벌써 30도 넘고 너무 그랬는데, 자녀가 없으니 너무 슬프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 초신자가 막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시기도를 정해놓고 3시에 정시기도를 하는데, 성경책에다 눈물을 받아서 십자가를 그려요. 그걸로 막 그렇게 정시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제게 자녀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의사는 아이를 앞으로 갖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아이는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네. 근데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난간도 없고 나팔관이 없고 한쪽은 굉장히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 상태야. 그래서 위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 세상 것에 대한 뭐가 중요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부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지 않은 게 없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때 임신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주님께 약속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표적으로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으니 덜컥 아이가 들어서서 덜컥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때만 해도 벌써 오래 전의 얘기니까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 5층짜리 아파트를 맨 꼭대기부터 걸어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던 아파트. 그때는 엘리베이터 있고 하는 아파트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또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그냥 안고 그냥 5층서부터 이렇게 탁 다녔는데, 하루는 뭐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문도 안 열어지, 막 열려있던 문도 막 무슨 도둑이나 만난 것처럼 막 닫고 막 저리 가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하루는 또 이게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아주 탁 하고 열어주네. 닫혀있던 문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제대로 임자를 만나게 해주셨나? 무슨 일이지?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오늘 뭐 제대로 만났다. 아니, 예수님을, 나도 그랬으니까 혹시 교회에서 나온 사람을 기다렸었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촥 아주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갔네.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촥 하나님 앞에 하고 쫙 한 바퀴 눈으로 그냥 쫙 이렇게 둘러서 그 집 환경을 보니 교회를 안 다니는 집 같아요. 보니까 말씀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떤 교표도 붙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 이렇게 저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 집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막 믿고 나니까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런 이제 여호와의 사람이에요 하는 막 그런 증표로 막 이렇게 말씀도 걸어놓고 십자가도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화들도 막 그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깨끗해. 그래서 그러면 이 집에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지 않는 집이 맞아. 그러고는 딱 그러면서 아주 이제 거창하게 또 얘기를 딱 시작을 해봤네. 그 집 젊은 여자예요. 저하고 같은 또래고, 아이가 우리 애하고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있는 그 저기를 탁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머리끝이 쫙 빗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다시 한번, 예? 그러고 물어봤어. 네? 그러고 물어보니까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면 뭐해? 여호와의 증인이 다니면 뭐예요? 구원이 있어야지.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도 못 받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니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인생. 왜? 여호와의 증인이면은 인정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다니면,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나 놀라서 그냥 도망치듯 튀어나왔다니까요.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이 진리를 바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돈을 해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래서 구원이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 없지, 그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전해질 텐데, 그때는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열정과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임재 전혀 아니었고 막 그냥 하나님만 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그 증거로만 막 이 불불불 하고 다닐 때니까 전혀 말씀의 정돈도 돼 있지 않고 전혀 그래서 막 도망치듯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나한테 대래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고 자기가 안 되니까 딴 자기 무슨 그게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막 부역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네요. 데리고 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그런 인생. 메디치도 그러죠.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웃기고 해서 하다 보니 프랑스의 그 의사가 그한테 영국의 그 메디지한테 가보를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오늘 정말 미가는 비록 사는 게 정말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미가 7장 8절 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또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온전한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인생의 아주 의미다. 의미 그걸 말하는 게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적 영적 다 인생의 의미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그런가요? 아무리 유명세를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할래도 그 기쁨이 잠시라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기뻐요. 잠시. 그래서 이 영국의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을 사면은 한 달이 기쁘고 또 아내를 얻으면 1년이 기쁘고 하루가 기쁘면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쁘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데 다 잠시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틀립니다. 어떤 괴로움과 어떤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평안함이 있어서 그 기쁨, 괴로움과 힘듦과 모든 것이 묵묵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무엇을 해 이것만이 그저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사람들 앞에 또 죽고 나면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정말 무의미한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정말 대단했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또 지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 그저 그런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었고요? 예,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임재 안에, 주님이 제 안에 거해서 자신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채워넣고 한 절 말씀이라도 애워넣는 그런 시간, 매일매일 시간이 돼야지만이 임재 안에 거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임재 연습인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 말씀 또 올릴 거예요. 예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안 샬롬.